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을 펴겠습니다. 1258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 1258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범죄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친 들판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타일르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거친 들판과 같은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에,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시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우시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타일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한편 있는 곳이 바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째로 살기에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광야는요, 특별히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밤에는 0도로 내려가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춥고 덥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불뱀이 득실거리고 전갈이 있는 그런 곳이다. 무서운 독을 가진 이 뱀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곳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사는 거지요. 살기에 절대 불가능한 곳이 광야고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의 여정입니다. 배고프죠, 목마르죠. 물 한 모금, 쌀 한 톨 안 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없어서 문제고 있어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가 우리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공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 안 있으면 또 슬픔이 몰려와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죠. 우리를 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몰려올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멀쩡히 잘 달리는 차가 산사태가 일어나갖고 죽는 그런 동영상 못 봤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상을 했겠어요? 고난의 여정이다. 그리고 우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8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끈을 사용하세요. 끈. 두 개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본문에다가는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어디를 우리가 참고하더라도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헤매지 마시고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돈 우상에 빠졌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이고요.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끊임없이 이 우상의 유혹이 있는 것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우리는 다른 거 더 의지하기 쉽거든요. 어떤 분은 복음이라면서도 자식을 의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손녀 루아를 보고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문득문득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복음을 기뻐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손녀 루아를 보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렘넌트 중에 렘넌트 아닙니까? 제가 착각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복음을 더 사랑해야죠. 끊임없이 루아 생각이 나요. 이번 중국 갔는데도 끊임없이 생각나요. 지네 할머니하고 맨날 동영상 봐요. 그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아니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더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 쉽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약이 없어요. 돌고 보니까 40년인데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온다고 믿지만 불신자들은 기약 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살지 못해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불신앙했어요. 끊임없이. 아주 그게 각인되고 체질돼서 하여튼 건수만 생기면 불신하는 거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보다 불신앙이 먼저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체질이 그래서 그래요. 체질이. 그리고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에 빠졌잖아요. 돈 우상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았고 마늘이 있었고 고기가 있었고 애굽이 좋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노예였는데, 애굽의 노예였는데, 애굽 사람들 심부름 많은 그런 노예였는데 그 생활이 그렇게 그립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에이, 술 한 잔 먹고 풀면 되는데 교회는 왜 그래? 이럽니다. 너무 생각 잘못된 거 있죠. 술로 푸는 게 진짜 화해입니까? 그게 푸는 겁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화해하고 문제를 넘어서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그런 훈련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성도들하고 서로 교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식사도 안 하고 가요. 좀 찔리죠. 여러분 물론 일꾼들을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땀 흘려 식사 준비를 하지만 사실은 왜 식사를 하는지 아십니까? 교제하라고. 코이노니아, 펠로우십,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요소 중에 요소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많이 하는 성도는 갈등도 많이 하지만 굉장히 거기서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배 마치자마자 눈썹 날리고 도망가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노는 분이 있어요. 맨날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도 말 통하고 포럼이 통하니까 막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래갖고 성장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세요. 많은 렘넌트들에게 답을 주시고 그들과 대화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술 한잔 먹으면 해결돼. 그 교회에서 무슨 뭐 행사한다면요, 에이 막 시시하게 여기고 술 한잔 먹는 거 그 멋있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한다면 빠지고 다른 데 가서 모자란 인간이라 그게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교회에서 모여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게임을 하고 놀아도 거기에 뭔가 하나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걸 넘었을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기억하라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딴 데 갈 생각하지 마. 딴 데 가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고 침찍 뱉고 포장마차 술 한잔 먹고 멋있는 게 멋있게 보이지만 안 그래요. 그만큼 신앙 인격 성장은 늦어지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요. 같이. 그러다 보면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해요. 불신자 삶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같은 지체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스타일은 달라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한다면 시시하게 생각하고 말이 자기들끼리 뭐 딴짓하고 애굽 체질 끊임없이 그리워요. 애굽을. 그래서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조급한 거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게 뭐냐 말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되느냐 말이지. 조급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단련하셔서 복 주시려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꺾으시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시킨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가 정반대 삶을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진 거야.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어린 후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기성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 왜 그래요?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조급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막 이러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졌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우리 후대들처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세계복음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홍해 사건을 잊지 않았어요. 홍해 사건. 여러분 왜 하필이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그랬지? 다른 길도 많은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바울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했다고?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의미가 뭡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노예 신분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에 밀어넣어서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진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쪽 건너편에, 홍해 건너편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종족이에요.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초라도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광야 같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망각한 거예요. 광야에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망각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놓고도 그 의미를 몰랐던 거지. 두 번째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었어요. 그러므로 종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에게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오만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자기 방법을 쓰고 이러다가 광야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좀 그래도 좀 살아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몰라도 노아 아냐? 노아는 알지도 몰라요. 노아는 알지도 몰라요. 우리 성령이는 아니? 너는 진성령, 진짜 성령이니까 알겠다 야. 최성령, 진성령, 김성령. 그리고 바다를 아무나 가릅니까? 인간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시구나. 여기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갈라지는 걸 보고도, 그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그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넘어간 사건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지지난주 강단 말씀 호렙산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진짜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얼마나 더 체험을 해야 되겠냐? 그만큼 체험했으면 되지 않니? 그 처음에는 제가 그냥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랬어요. 저는 워낙 모자라서요. 계속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케 해주세요 하나님. 얼굴에 철판 깔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사실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더 봐야 되겠니? 그만큼 봐놓고도 또 뭐가 부족하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부족하니? 이런 말씀 들려오더라고. 제가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몰랐는데 나중에 그랬어요. 제가 워낙 부족해서요. 저는 늘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강도가 아닙니다. 아니, 훔치는 강도 말고 행복은 빈도입니다.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해야 우리는 계속 행복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큰 체험, 여러분 1,000만 원을 한 번 확 주는 게 나아요? 100만 원씩 10번 주는 게 나아요? 나는 100만 원씩 10번 받는 게 더 나아. 또 받아도 한 번에 확 받으면 와 좋다가도 좀 지나면 인간은요 또 그 감격이 사라져요. 계속 100만 원씩 주면 계속 좋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계속. 행복은 기록해요 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저 샌프란시스코 가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동성 연예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온통 그냥 그 무지개의 그 깃발을 달아놨어요. 전부 게이, 레즈비안. 거기 뭐 상점마다 뭐 그
성인 용품을 파는 지저분한 상점들이 쫙 있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금문교입니다. 현수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쇠줄로 이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쇠줄에 다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무슨 기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차가 다니는데 1933년도에 착공이 돼서 1937년도에 준공이 된 금문교가 현수교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명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다리를 놓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거기 옆에 가면 광장에다가 뭐 비석도 세워놓고요. 쭉 설명이 돼 있더라고.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 너무 사람들이 막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 죽으니까 거기에 안전망을 밑에다가 설치해놨어요. 그물을 딱 안전망을. 그 이후로 한 명도 안 떨어져 죽는 거 있죠. 쳐다봐도 안 떨어져. 그 안전망이 없을 때는 조심하는데도 많은 사람 떨어져 다 즉사하고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요 수없이 절망하고 수없이 방황하고 수없이 우리는 사단한테 속을 것입니다. 제가요 이제 그래도 인생을 조금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보여요. 단기간 내는 안 보이는데 15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다 실패하더라고. 다 방황하고. 정말 그래요. 짧은 기간 내는 확인이 안 되는데 먼 시간이 지나니까 보여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진짜 붙잡은 성도는 갈수록 응답받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유해요. 참된 평안이 있더라고. 맞지요? 저는 그걸 확인했다니까. 예전에는 그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을 봐갖고는 잘 몰라요. 잘 나가는 것 같고 복음 뭐 말씀 없어도 성공한 것 같고 그러는데 아니더라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이 단체와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막 인용해요. 막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인용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아 좋구나 해가지고 그걸 설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여러분이 승리하시려면 홍해 사건을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인본주의 쓸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홍해 사건 아닙니까? 이걸 망각한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늘 확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야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았어요.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포럼했어요. 우리 식구들하고 식사하면서 주일날 아침에는 간단하게 하면서 포럼했다니까. 지금 뭐 이번에 우리 김진명 성사님한테 갔더니 말이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중국이 시진핑이
황제가 되면서 말이지 헌법을 개헌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박멸하는 거 있지. 교회를 다 없애고 막 감시를 하고 갈수록 거기다가 이런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막 이 감시 기능이 뛰어나가지고 숨도 못 쉬어요. 우리 집사람이 쫙 산골짜기에 5시간 막 하루 종일 왔다 갔거든. 산악지대에 가면서 화장실에 들어가고 화장지를 빼는데 화면이 있다네. 거기다 얼굴을 탁 비치면 화장지가 쭉 나온다네. 여자 화장실에, 남자는 모르겠고. 그래갖고 쭉 뺐는데 너무 작더래. 그래서 하나 더 빼려고 이렇게 해도 안 나오더래. 한 번만 딱 얼굴이 똑같으니까 안 나와. 기가 막히지. 그런데 그걸로 범죄자를 잡아낸대요. 그 화장실 지금 그런 그래갖고 가니까 막 천주교는 어마어마해요. 천주교는 막 오히려 국가에서 장려해요. 그리고 막 불교도요. 오만 짓을 해도 불교는 놔둬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왜냐? 다른 건 다 흑암 아닙니까? 다른 종교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는 요즘 자꾸 이승만 과거 대통령을 자꾸 폄하하고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자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세계를 살리려고 세운 분인데 그분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러시아가 우리를 못 건드려요. 중국이 못 건드려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경제 발전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미국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를 건드리면 미국이 나서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 방위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경제에 다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됐어요. 왜요? 세계복음을 하라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지금 삭제해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반주자 빨리 나와서 잠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배후 역사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반주하라니까. 어디 갔어요?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서 고통당하는 그리고 지금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로 지금 기독교를 폐쇄하고 지금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자리를 마련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대들처럼 우리가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지금까지 없는 가운데서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잘못되어가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화, 배후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후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세워서 우리 미래를 살리게 하시고 미래의 재앙을 막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정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포럼하기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진짜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할 단체가 우리 한국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망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헌법으로 제정되면 이런 젠더 이들 동성연애, 젠더 평등 이런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이게 헌법으로 세팅이 되면 끝장나는 그때부터 피 흘려야 돼요. 그러기 전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절대계획 가나안 정복 못 막습니다. 이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세계 복음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확신하고 굳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삶이 어렵고 거친 들판과 같다 할지라도 모든 어려운 과정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포럼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해야 되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다. 복음 가진 이 민족을 지금까지도 6.25 동란에도 지키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포럼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흑암을 결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은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막. 진을 쳐도 성막을 중심으로 치고 늘 범죄한 자는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야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 광야 같은 거친 들판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 되셔야 돼요. 교회 중심. 그리고 네 번째로 새 절기의 의미를 알고 제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새 절기가 뭐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6월절 예수는 그리스도다.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바로 왕이 손들었어요.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이 바로 왕이 손들었다니까. 언제?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만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안 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체력이 딸립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주보 표지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표가 올라가야 되거든. 지금부터 인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를 새로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할까? 그래서 고향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기준 바꾸고 뭡니까? 배경 바꾸고 치유받는 거는 평생 해야 될 일 아닌가? 그걸 내년 특별히 1년을 해야 되나? 평생 할 일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보다는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 진짜 옛날에는 얻어 맞아가면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뭐 얻어 맞는 게 다는 아니지만 만나는 자에게 맞든 틀리든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선포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영원한 답이에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대로 전달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표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표어 생각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에 살게. 또 진짜 또 상품권 달라고 할까 또. 여러분, 오순절,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또 마지막 수장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알곡을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듯이 우리는 죽으면 어딜 가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생명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망과 또 알곡을 곡간에 모으듯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세계복음화가 뭔지도 몰랐어. 언약이 뭔지도 몰랐어. 내가 모태신앙인데 모태가 아니라 모태신앙이었어요. 뭐든지 못했어.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요 실제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감사 말고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면 좋아했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그거 말고, 그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 5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체험을 한 이 사람들은 5번째로 어려움과 성공과 눈물과 고통 모든 것이 하나 언약의 여정임을 알았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먹이시고 우리를 낳치시고 시험하사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뭐든지 잘 되고 있습니까? 너무 들뜨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우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흑암의 문화를 바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우리 인생이에요. 힘들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살기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걸 몰랐던 사람들은 다 쓰러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이 힘든다 할지라도 다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낮추셔서 오직 예수 되게 하셔서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망이라. 내가 보니까 전 세계에도 여러분 말고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진짜 가나안을 정복했던 후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체험했던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절대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절대 가능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날랐듯이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품고 날라서 옮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죽도록 고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품에 안고 운반했던 것이 우리를 운반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세계 복음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광야 이 체험을 잘 하셔야만 일곱 족수가 31명의 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적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조직은 막강합니다. 정치 세력화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거든요. 정치 세력은 무섭습니다. 헌법으로 개헌을 해버리면 그 막기 어렵으면 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고 이 체험을 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분명히 이 흑암의 조직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흑암 문화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삶이 어렵고 피곤하고 고통의 연속이고 핍박이 많지만 아무쪼록 광야에서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대들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광야 생활을 절대 가능한 삶으로 바꾸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영적 서밋이 되어서 기능 서밋이 되게 해주시고 문화 서밋으로서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를 바꾸는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가나안 땅 일곱 족수가 31명의 왕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계를 살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